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하늘 위에 계셔서 세상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권이 이방 제국의 심장부에서 어떻게 분명히 드러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주신 한 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바벨론이 자랑하던 모든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철저하게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종 다니엘에게만 그 은밀한 비밀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계시였죠. 이 계시의 말씀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높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들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이 혼란한 시대에도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꿈은 느부갓네살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 제국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44년 만에 죽어요. 그 꿈을 꾼지. 그리고 그가 이룩한 바벨론 제국은 그로부터 64년 만에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꿈은 인간의 권세를 보존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목적은 바로 이방 땅에 포로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보였고 이제 도무지 회복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세상 권력자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언약하신 바대로 반드시 자기 백성의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이 꿈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당시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당시 바빌론만이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메대와 바사, 헬라와 로마,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들은 금과 은처럼 화려해 보이고 놋과 쇠처럼 강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 앞에서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무대일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압도하는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기술과 자본의 힘은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만화 영화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 만화 영화에 어떤 게 나왔냐면 뭐 우주소년 아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봇가 이렇게 막 싸우고 악당을 물리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참, 그런데 엊그제 이 현대자동차에서 그 이름이 뭐죠? 무슨 로봇, 이 사람 모양의 그 로봇을 이렇게 발표했죠. 근데 야, 어릴 때 보던 그 우주소년 아톰이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자유자재로 걷고 뛰고 물건을 옮기고 일하고. 그런데 공장에서 바로 투입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 로봇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로봇이 전쟁도 대신하고 이제 앞으로는 집안일도 이제 다 하게 된대요. 이야, 정말. 그리고 이제 이 AI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거 답해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불과 이제 몇 년 후면 스스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의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의지를.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오리라 하고만 이렇게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런 세계가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정말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 야, 이 세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참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세상이 한없이 발전할 것처럼 보이고 한없이 번성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그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떤지 봅시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갑자기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에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랬죠. 자,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바치는 것은 최고의 경배와 복종을 의미하는 행위였어요. 이 신에게나
바치는 경배잖아요. 신이 아니라면 지극히 높은 왕, 대제국의 왕에게 이렇게 이제 경배를 하는 것인데, 자, 느부갓네살이 왕이 누굽니까? 거의 신적 권위를 지닌 절대 군주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대제국의 황제입니다. 그 앞에서는 감히 그냥 신처럼 그렇게 우러러보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다니엘은 겨우 20살 남짓한 청년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 어린 청년 앞에 엎드리고 그에게 예물을 드려라, 향품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도 다니엘이 그가 꾼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꿈의 내용 자체는 이거 죽어마땅한 내용이죠. 당신 얼마 안 있으면 망할 겁니다, 이런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나라가 지금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막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자고하고 있는데, 당신 나라가 머지않아서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한 거잖아요. 그래서 꿈 내용 자체는 아주 불길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위엄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엎드려서 경배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진정으로 경배한 대상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된 것이죠. 자, 이 사실은 4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드린 모습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하게 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정복당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모든 세상 나라들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권세에 있으며 그 어떤 제국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드러내십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열왕기 5장에 보면 그 아람이라는 이제 당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늘 침략하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하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잡혀온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늘 감동이 돼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어요. 나아만. 근데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탈취해 오면서 사람들을 잡아오면서 그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거예요. 어린 소녀 하나를. 그래가지고 그 어린 소녀를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섬기도록 했어요.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 부모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거기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죠. 자, 그런데 이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갑옷을 입고 그냥 화려하게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위엄 있게 통치를 하지만 집에 와서 갑옷을 벗고 옷을 벗으면 어때요? 이 문둥병 환자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돈으로 치장하고 뭐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세상의 권세와 힘으로 그렇게 자기를 가리고 있지만 실상은 어때요? 그 영혼은 다 문둥병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치료받지 못할 불치병에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 벗은 모습을 보면 이제 절망하는 거죠. 이야, 이 병을 어떻게 내가 이 문둥병에 걸렸으니 이제 어떡하나. 그때 이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우리 장군님이 우리나라의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병까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군이 그 어린 노예 소년의 말을 듣고 군대 이 호위병을 이끌고 그 다음에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친서에 뭐가 써 있을까요? 우리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도록 하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냥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아이고, 이거 우리나라를 이제 치기 위한 빌미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냐? 이 왕도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왕도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어. 근데 그 어린 소녀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엘리사를 나아만 장군이 찾아가서 그 문둥병이 고침 받은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드러났어요? 그 어린 소녀, 정말 부모 잃고 그렇게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참, 이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참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년을 통해 드러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 노예로 팔려간 이 어린 소녀처럼, 또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처럼,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죠. 이런 처지에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또 내가 가난하고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쪼들리게 살고 있어. 내가 아니면 어려운 상태에 있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 정말 연약한 소년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유일신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지식은 없어요. 자기가 수많은 신들을 섬겨오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야,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신들 중에 신이다, 최고 높은 신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세고 능력 있는 자가 나라를 차지하고 또 정복하고 그렇게 높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전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왕을 세우고 폐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라를 일어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북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도 세우고 폐하고 다 하시는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인정했어요. 대단하죠? 셋째로, 하나님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 고백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비밀을 당신의 종들에게 계시하시는 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야,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 세상의 신들은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 고사를 지내고 뭐 우상을 섬기고 해도 그 우상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걸 계시해줘요? 숨은 뜻을 계시해줘요? 그냥 그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계시의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서 알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자,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회심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3장에 보면, 자, 이렇게 막 하나님께 고백해 놓고 3장에서는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꿈에 본 신상은 금, 은, 동, 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으로만 다 만들어.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회심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할 때 분명히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임재의 체험이었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았습니다. 한때의 흥분이 지나가자 그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위엄에 무릎을 꿇었지만 마음의 왕좌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알고 때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입술로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어도 이 죄를 어느 정도 자각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어도 그 하나님의 위엄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경외감이 들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어도 정말 그 성경의 교훈이 너무 달콤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참된 회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의 주권은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종교적 의무를 행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죄와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이제 부흥의 시기에 그렇게 은혜 받고 막 자기가 회심했다고 간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회심의 경험이 뭐냐, 이걸 고민해서 쓴 게 신앙 감정론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막 죄를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막 그 두려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죄를 막 자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막 어떤 신앙 감정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막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있을 때, 야, 이 사람 정말 회심했나 보다, 거듭났나 보다 했는데 얼마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죠. 돌밭에. 그래서 길게 봐야 돼. 자, 어떻게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돼. 이렇게 근본적으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 살아났는가,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그 마음의 왕좌에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는가, 이거를 좀 두고 봐야 돼.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잖아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읽기로 한 책이 무슨 책이죠? 존 플라벨이 쓴 은혜의 방식. 은혜의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성령께서 어떻게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알아야 또 자신의 거듭남과 회심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이게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을지를
또 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그랬어요. 그를 바벨론 제국의 행정을 주관하는 최고 높은 관직에 앉힌 것입니다. 아마 뭐 총리 정도 됐겠죠. 또한 그를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점성가, 술객, 박수, 점쟁이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에게 자신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맡은 책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방의 방백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머물면서 바벨론 제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의 심장부에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셔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종들을 세상에서 높이심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그 나일강 유역 그 고센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불어나는 못자리로 삼고자 하셨어요. 자, 가나안 땅은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아직 숫자가 너무 적어요.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적어도 막 몇백만 명은 돼야 돼.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아직 자기 땅이 없잖아요. 어디서 천막치고 살다가 그리 큰 민족으로 불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이 나일강 유역을 이제 그 못자리처럼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그냥 생육하고 번성만 하도록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러려면 정말 안전해야 되겠죠. 전쟁에 피해도 없고, 그 다음에 식량이 풍부해야 되겠죠. 평화로워야 되겠죠. 모든 게 다 갖춰지려면 이제 보호자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자, 총리가 보호하고 있는데 자,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가뭄과 막 기근이 들었을 때도 뭐 거기는 가장 먼저 식량을 공급받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무슨 관직이라든지 뭐 이랬을 때 거기 사람들 막 갖다 쓰고 그래가지고 불과 400년 만에 몇 명이 됐어요? 70명이 내려갔는데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한 200~300만 명의 엄청난 인구로 불어난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거죠. 자, 그리고 유다의 멸망 후 포로기에는 다니엘을 이렇게 사용하셨고, 또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셨죠. 에스더를.
그래가지고 유다 민족이 전부 멸망할 위기에 있을 때 이 에스더 때문에 보호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또 왕궁의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셔가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그것이 권세이든 재물이든 어떤 재능이든 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허락하신 수단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섬긴다는 조건 하에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에게 있는 재능도, 우리가 받은 교육도, 자, 모든 것들이 무슨 조건으로 주셨다고요? 우리가 지체들이니까 우리 몸을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되죠. 자, 우리 몸에 지체들이 다 있죠. 지체들이 다 역할이 있어요. 손은 뭔가 이렇게 잡는 역할을 하고,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말하고, 또 먹기도 하고, 위는 소화시키고, 막 다 역할이 있죠. 발은 막 이동하는데, 근데 이게 다 누구를 섬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뭘 섬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을 섬기도록. 우리 몸의 지체가 다 하나하나가 다 몸을 섬기도록 되어 있잖아요. 몸을. 이해가 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그 조건으로 주신 거예요. 요셉을 총리를 만들어 놨어. 그랬더니 그 총리의 권한으로 복수하는 일에 쓰는 거야. 나 노예로 팔아먹은 이 형놈들 내가 다 복수한다.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곤장을 치고, 자, 그러라고 총리 만들었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사용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 왕이 높아진 것은 자기의 지혜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왜 높여주셨어요? 포로로 잡혀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건데, 이거를 자기의 이제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권세를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이제 에스더를 키워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하만이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냥 하루 한날 한시에 다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왕에게 허락까지 받았어. 이제 이게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의 싸움이거든요. 이제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일시에 다 몰살시켜 버리려고 교회를 완전히 그냥 멸절시켜 버리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때 에스더에게,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너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왕에게 좀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청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옛날 페르시아 황제는 신하고 비슷해. 신. 그래가지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불쑥 나가잖아요. 그럼 죽어요. 다행히 왕이 이렇게 금호를 내밀어서 환영하면 살 수 있는데, 아니 부리지도 않은데 와? 금호를 안 내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페르시아 황제 앞에서는요, 웃지 않는 걸로도 죽는데요. 웃어야 돼. 근데 인상을 써?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인상 쓰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에스가 아이고 지금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함부로 나갔다 나 죽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네가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이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냐? 만약에 네가 만약에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을 살렸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신 목적이 이때를 위함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 기술과 문화의 힘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그것들은 모두 불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며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그리고 이 찬란한 바벨론의 그 견고한 성과 찬란한 문화를 보면서 다 그냥 우러러보고 이야 막 했겠죠. 다니엘은 어떻게 봤을까요? 우습게 봤을 거예요. 머지는 어떻게 된다?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이거. 이거 다 불타 없어질 거야. 다니엘은 알아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돌이 한번 치면 그냥 가루가 돼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거야. 지금 잠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잠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이렇게 질이 멸멸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자, 이걸 다니엘이 알아요. 그 어린 소년이 이걸 알아요. 기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당당하죠. 죽일 테면 죽여라. 자, 우리가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형편에 두셨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뭐 염려하지 마세요. 야,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계집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